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의 삶엔 왕이 있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왕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중요한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고요. 이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과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많이 했으니까 잘 알죠. 하나님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왜요? 복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우리 삶을 그가 온전히 주관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서 사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 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믿음을 자꾸 가지고 신앙을 높여가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또 제대로 섬기는 사람, 더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복이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김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잘 말해준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6절 7절은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섬겼느냐, 7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10절에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후반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큰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보면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보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백성 전체를 향한 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건 곧 개인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이걸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이 일을 우리가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섬기는지를 한번 잘 이해하셔서 오늘 이 밤에 가장 큰 복이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 다 압니다.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십니다. 이게 구원에 가는 처음 일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용서받느냐?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는 일이 죄를 용서하신 일이고, 그 다음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흑암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은 흑암의 통치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셔서 이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자,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쫓아냅니다. 이게 쫓아내야 이게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게 안 나간 사람은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구원입니다. 바로에서 벗어나야 구원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흑암의 권세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굉장히 더럽혀졌죠. 새카맣게 죄로 물들었죠. 그래서 성령 오셔서 이걸 씻어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병든 자는 우리 심령을 고칩니다. 그동안 육체도 병 많이 들었겠지만 영혼도 얼마나 병 많이 들었겠습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합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영혼에 병든 겁니다. 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습니다. 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도 상처를 입을 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썰이잖아요. 아프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내 마음이 화가 난다는 말은 영혼이 썰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게 치료받고 나면 누가 웬만히 건드려도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육체도 치료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죠. 다시 말 하나님이 오십니다. 생명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자정하십니다. 보좌를 펼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보좌를 펼치시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믿고 구할 때 힘을 주시게 되고 힘을 주면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면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내 육체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도 꼭 같습니다. 영혼에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영적인 평안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편합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 삶을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목사님에게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영생으로 오셔서 자정하시고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다 합니다. 사실 이게 나를 향한 구원의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큰 일인 것처럼 나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건데, 좀 넓게 말하면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어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항상 좋게만 삽니까? 절대로 좋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힘듭니다. 좋은 삶만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사람만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도 힘들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영생 얻어서 살고 있지만 그런 힘든 일 때문에 객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말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의 때가 묻는다는 말이거든요. 주와 교제한다는 말은 우리 심령이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지만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때는 내 심령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 마음의 미움으로 더럽혀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오염이 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염된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지만 그건 찬송이 아니, 엄밀하게 보면 찬송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졌으면 이 더럽혀진 심령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씻어 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씻습니다. 성령이 씻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주께로 가까이 감이 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심령을 씻습니다. 새롭게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떠났을 때는 그냥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새로운 심령이 돼서 그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르게 또 주와 교제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상, 이틀 이상. 어떤 사람은 이웃과 싸워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하나님 제에 계신데. 그러면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누가 찾아오죠? 사망의 세를, 흑암의 권세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곁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면 딱 덮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아니 사자처럼 산길 잘 찾아 두루 다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심을 지나치게 오래 하거나 또 염려를 지나치게 오래 하거나 아니면 누가 싸워서 미워하는 마음을 지나치게 오래 가지면, 성경은 해가 지도록 그 마음을 품고 있거나 또 해가 지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어느 경계선을 딱 넘으면 영적인 경계선이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경계선이 짝 있는데 남한 사람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딱 잡힙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다가 어느 경계선을 넘으면 죄를 지어서 사망의 포로가 됩니다. 사망에 잡히게 됩니다. 사망 억압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귀신이 나를 차지했는데 어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못 섬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내게 오실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어찌할 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둠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셔서 이놈을 다시 쫓아내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다시 억압에서 풀어지고 주께로 돌아가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자유할 수 있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다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어떤 일은 쉽지만 어떤 일은 굉장히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어려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은 참 쉽지만 살기는 진짜 힘듭니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이죠. 우리 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오는 밤을 딱 때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악입니다. 근데 악에 대해서 네가 역시 오른밤을 왼밤을 떼지 말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선으로 대하라. 이게 말이 쉽지 진짜 보통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이곳에 오셨고 3년을 살 때도 그들을 사랑하사 정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잡아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놀려댔습니다. 진짜 악하게 행했죠. 근데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향해 외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말인데 어떨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도 그리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데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게 인식이요. 가슴에 팍 박혀야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치지만, 사랑이 넘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죠? 힘이 넘치지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아니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준다는 이 뜻을 알아야 그 넘치는 힘으로 오리 가자 할 때 심리 가주죠. 근데 모르면 힘이 넘쳐도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넘친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큰 일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시 한번 말하면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억압됐을 때 거기서 풀어주는 이가 하나님 힘을 알아야 내가 그때서 주님 의지하고 나올 수 있죠. 내게 힘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주께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 수 있죠. 힘이 있다고 살 수 있나요? 주님이 내 인도자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개인의 스스로 아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모르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람 인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또 때때로 죄를 지어서 멀리 감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망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그 먼 곳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줍니다. 나를 위해 싸우셔서 적을 물리치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죠. 예. 그리고 내 심령이 더러울 때 주께 구하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예? 아까 노래했잖아요. 뭐라 하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예. 그러니까 내게 오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알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 내게 계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왕이 계신 거죠. 왕이.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왕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없다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겠죠. 왜? 지금 왕이 없으니까요. 아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없다면, 근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러나 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옳은 대로 살겠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기를 다 쓰고 난 후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사기의 주제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은, 왕이 없다는 말이 뭐죠? 왕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왕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데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왕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게 이런 말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진짜 성도님들 가운데 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왕이 진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왕이 오시니까요. 근데 왕이 누구인지 왕을 믿고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면 자연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겠죠.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오셨는데, 왕은 계신데 왕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부분합니다. 이제 나를 향한 구원의 일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하고 부분 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죠. 그럼 주님이 새롭게 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는 분심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고 마음에 새로움을 얻지만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힘을 얻는 데까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기는 사는데 주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부분대로 아는 겁니다. 부분대로 아는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을 아는 게, 그것도 온전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아요. 이 사사기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까 믿고 의지하고 산 거죠.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겁니다. 이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회개하면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거기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의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삶,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실질적입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의 통치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도 없이 그냥 내 임의대로 옳은 대로 살죠. 이리 사는 것이 주의 뜻이야, 아니면 이리 사는 게 주의,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생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겼어요. 대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진짜입니다. 다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영생 얻었으니까요. 왕이 계십니다. 네. 왕이 계시지만 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도하면 상이 많다더라.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죠. 대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헌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마음으로 헌금하고, 내 삶, 내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임의대로 하는 사람은 성경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그리 안 사냐고요. 그리.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할 때 가서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섬김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느냐, 그걸 두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섬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건 뭐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왜? 이건 아마 다 수준이 벗어났을 것 같아. 오랜 전에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일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직장 가서 일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나 교회 가서 일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 내일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 생각은 진짜 옛날 생각이죠. 잘못. 여러분, 직장에 일해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일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 선배들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하면, 청소하면, 또 전도하면 이제 주의 일이고 주님 섬기는 것이고,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면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빠져 산다 하고,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왕이 있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왕이 없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미안하지만 아니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저 사사기 뒤로 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렇게 삽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 있는데도. 그래서 기드온 같은 사람, 사사들, 이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힘을 얻고 영의 지시를 받아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계십니까? 어디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다 왕이 예수님이 있으시죠. 영생 얻었다면. 문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큰 일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잘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좀 나이가 들었다 하면 뭐 하지만 미안해요. 이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가 참,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참 잘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생각이 났어요. 번영신학이에요. 이 번영신학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행복신학이에요. 행복신학.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근데 주로 그 행복에 또 잘 되는 게 뭐냐면 주로 육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런 거. 이게 번영신학이라 합니다. 이 신학 엉터리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삶이 잘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난주에 보셨지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줍니다.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섬기게 해서 진짜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됩니다. 왜? 하나님 섬긴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에 번영신학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근데 이런 설교는 성도님들은 다 좋아하죠. 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들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 잘 되려고요.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왜? 하나님 복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선하게 사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려면 처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쉬운 것입니까? 회개가 쉽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회개가 힘듭니다. 왜? 이미 떠나왔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겁니다. 이 무너진 가운데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힘들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시 역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은 우리 신앙이 높을수록 더 높은 차원으로 말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네가 오는 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리라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그런 말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런 말씀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같아요. 네. 근데 그 삶이 쉽냐고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되고요. 오른밤을 치면 나도 저 왼밤을 돌리려고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걸 진짜 버리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쉬운 것입니까? 번영신앙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를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점점점 많이 섬기는 삶, 잘 섬기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잘되게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사단아, 네가 세상을 돌아볼 때 욥같이 순전하고 착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성질이 참소하는 겁니다. 남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욥의 재물을 다 보호해주고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쳐봐 네가.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물을 치되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모든 종들 다 죽죠. 또 모든 재물 전부 다 없어지죠.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습니다. 욥은 병들어서 기아장 가지고 자기 몸을 끓고 있는 그런 비참한 행편에 있습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 세우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동기 자체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어려움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걸 아셔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구나. 내가 멀리 떠났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게 힘을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이런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제가 잘 될 줄 압니다. 직장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 다 붙이게 합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는 어쩌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랑하는 간음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왕이 계신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속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사십니까? 왕이 꼭 있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왕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으시면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